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에스더에 대한 공부를 두 번째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악인 하만이 등장을 한 얘기까지 보았죠. 3장 1절에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 아각 사람이더라. 아각은 누구였느냐? 옛날 사울이 살려주었던 아말렉 왕 이름이 아각이더라. 결국엔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아각을 죽였으면 그러면 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특별히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사울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베냐민 집안 사람이니까 지파 사람이니까 공교롭게도 한 사람은 아말렉 아각의 후손으로 악행을 이어가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으로 또 이렇게 둘이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미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자손 만대로 큰 어려움,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 주었다 하는 얘기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대조적인 인물이 나와요. 이 에스더서에 에스더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신앙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왕이 하만을 총애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 중에 으뜸으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하만에게 절을 해라. 하만에게 절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드게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사울하고는 반대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고 또한 하만의 요구예요. 그 사람에게 불순종합니다. 물론 불순종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울도 그랬던 거죠.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불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뒤에 4절을 가보세요. 4절을 가보면 3절부터 보면 왕의 명령을 왜 거역하느냐 막 이렇게 힐난을 하면서 4절에 가보세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권해도 듣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권하는 대로 들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약속을 버리고 사람들 말을 따를 때가 많아요. 날마다 권할 것도 없이 그냥 조금만 권해도 쉽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는 아니에요. 날마다 권해도.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좀 찾아볼게요. 에스더를 완전히 덮지 말고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5번째 책이에요. 구약의 5번째 책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는요.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왔던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7절에 보세요. 7절.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고요. 9절에 가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기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앞에 그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저 여러 형상이나 우상들만 우리가 절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큰 우상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추종하면은요 배는 게 없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배는 게 없어. 아무리 악하게 꾀이고 잘못된 길을 꾀어도 사람에게 미혹되면 그 미혹된 걸음을 따라가요. 잘못된 부모의 걸음을 따라가고 잘못된 친한 사람의 뜻을 따라가요. 사람이 제일 큰 우상이 될 수 있어. 맹신하고 조종당할 수 있고 추종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우상으로서의 사람께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얼마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말씀드렸죠. 질투하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성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지극함,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질투한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그랬어요. 칸나. 예?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열렬히 보살핀다는 거예요. 예? 열정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과 돌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도 어떠해야 된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일편단심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마음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어떻든 하만을 좀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을 가보십시다. 에스더 3장 6절이에요. 에스더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은요, 작은 일을 크게 소란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주제를 참 모르는 거죠. 예? 이 뒤에도 가서 보면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소란을 풀어가는 방법도 아주 부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 보면은요, 예? 그 아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공여해서 왜?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 조서를 왕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막 공여하고 그러면서 민족을 말살하는 이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 불의한 동의를 받아요. 왕은 뇌물을 받고 안타깝게도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거기 8절, 9절에 가보세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엄청난 뇌물을 왕한테 주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왕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자, 4장을 가보십시다. 우리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을게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게 될 때
이 모든 일을 알게 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통 붙들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세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극도의 분노와 슬픔을 토하는데 가장 신앙적인 방법으로, 예? 정말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가 애통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액션이 뭐예요? 3절에 말하잖아요.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구한테 부르짖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 적어놨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감춰져 계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없지만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그럼 누구를 향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있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수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는 노력은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수고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크고 작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 먼저 합시다.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 먼저 합니다. 기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새기죠. 기도 먼저 하고 기도 먼저 부탁하고, 좀 이따가도 보면 알아요. 기도 먼저 하고 기도 먼저 부탁하고,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의 순리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드디어 에스더를 써먹을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감추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네가 유다 민족인 것을 드러낼 때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보니까 4장 5절부터 8절에까지 보면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그녀의 백성들을 위해 요구를 해결받도록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전해 들을 때 에스더가 좀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사 왕국의 원칙이 있어요. 앞서서 있었던 와스디라고 하는 여왕은 왕이 불렀을 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왕이 불렀을 때 안 가도 죽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랍시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 왕이 어서 와 그러고 왕의 이 황금홀, 황금 귤을 딱 내밀어서 그 왕후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왕후는 역시 법을 어겨서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3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어땠다는 거예요? 왕이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부르면 못 가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르는데 함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세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부르거나 말거나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근데 이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고 내가 나갔다가 내가 죽음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직 이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 감동이 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전하는 얘기 속에 이런 얘기를 덧붙였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덧붙였느냐? 하루 전날 하만의 음모가 펼쳐지기 전에 우리로 얘기하면 서당일 수 있고 어떻든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아이 3명을 만났는데 누가? 모르드게가 그 아이들 3명을 만났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오늘은 학교에서 뭘 배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 3명이 신기하게도 각각 배운 것이 달라요. 첫 번째 아이는 말하기를 잠언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런저런 일에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옛날 개역한글 창졸간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상황들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전날 아이로 통해서 받은 그 말을 에스더에게 전한 거예요. 너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이사야 8장 10절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는 말이겠어요? 하만을 향하는 말이겠죠. 너희들이 함께 열심히 애써봐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아이는 이사야 46장 4절. 올해 어느 가정이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가정에서 이 말씀을 올해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죠. 이 3가지 말씀들을 더해서 에스더에게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말씀으로 감동은 받았는데 근데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그가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13절 이하에 보면 다시 그 말을 건네준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요. 이제 14절에서는 모르드게가, 16절에서는 에스더가. 자, 14절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예, 여기 보면은 중요한 말이 2번 나와요. 이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에 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때, 이때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게는 왕후의 자리였지만 우리에게는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얻는 것.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각자마다 얻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때를 위한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물질을 얻었어요. 그 물질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얻었어요. 그 건강도 마찬가지죠. 지식을 얻으면 지식, 지위를 얻으면 지위, 재능을 얻으면 재능, 재물을 얻으면 재물. 결국 하나님의 때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고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지도 미루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적은 것이 나중에 많은 것보다 유익될 수 있어요. 네? 현재는 작고 보잘것없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작고 보잘것없는 거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위해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처음 모르드게가 손을 내밀었을 때는 그 손을 붙잡아 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다시 말을 전해요. 야, 이때에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앞부분에 보세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왜? 아까 말씀 3가지를
모르드게는 믿은 거예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얻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아이들의 입을 통해 들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너를 통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거부하면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 제대로 쓰임 받아라 하는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아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드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전반부 말씀처럼 다른 길이 있지만은, 다른 길보다는 내가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에스더의 바람입니다. 아마 이 말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아이들의 말에 감동을 받고, 오늘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속히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회답하여 이르되 하고, 16절에 어떤 회답을 줍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수선에 있는 유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얽히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아주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유명한 말을 하기에 앞서서 에스더가 먼저 한 말이 있죠. 자, 여기도 보세요. 에스더가 아까 모르드게나 유다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도를 먼저 했어요. 제가 아까 그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를 먼저 부탁하고. 근데 지금 여기 에스더가 처음 길을 찾아가면서 여기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뭐예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소서, 마시지도 마소서. 그러면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금식하고 행동에 옮기겠다는,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겠다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 없이 자꾸 행동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부탁하고 기도 먼저 하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는 그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에게 허락도 없이 나갔는데 왕이 규를 내밀면 살지만 규를 안 내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내가 3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나도 3일 동안 기도로 준비할 테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 연합, 이것이 바로 최고의 동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기도 1호 3을 하는 것도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좀 신앙적이어야 되지. 예? 교인이 좀 신앙적이어야 되지. 이 큰 일을 앞두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큰 일을 앞두고 교회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다. 목사가 그 기도에 앞장서야 되고 온 교회가 그 앞장선 목사의 기도를 따라가는 것. 이게 가장 신앙적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좋은 교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돕는 게 제일 잘 돕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여러분, 저를 돕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중에 3번 이상 성전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그게 저를 가장 많이 돕는 거예요. 기도, 도움, 이것을 피차에 나눌 때,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작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공동체의 위기를 자기의 위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유다인들이 죽게 될 이 위기, 자기는 왕후니까 그냥 조용히, 지금까지도 유다인인 거 안 밝히고 지내왔으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면 자기는 살아요, 죽어요? 자기는 살아요. 누가 나중에 혹시라도 쟤도 유대인이야라고 말하는 일이 없으면 자기는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러나 공동체와 자기를 하나로,
공동체 위기를 자기 위기로 삼고 피차의 기도와 도움을 나누게 돼. 그 일에 목숨까지 겁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걸고 감행할 수 있는 것은 배후의 공동체의 금식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믿고 가는 거죠. 예? 그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이에요. 그 에스더가 용기를 내요. 자, 여러분 5장의 시작을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제3일에 할렐루야. 3일 동안 뭐 하고 난 뒤에요? 기도하고 난 뒤에요. 금식 기도하고 난 뒤 바로 그 3일 뒤에 믿음의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3일 후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할렐루야. 예? 그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살았어요. 예? 금규를 내미니까 그 금규를 딱 잡는 순간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쉽게 왕이 허락을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경이나 또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얘기를 보면 처음에는 왕이 에스더를 노려봤다는 거예요. 왜? 좀 거리를 두고 에스더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스럽게 본 것이 아니라 저게 미쳤나? 죄송해요. 그런 마음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서늘하게 쳐다봤든지 노려봤든지 이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그때 에스더가 그만 기절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곁에 있는 시녀, 아까 좀 전에 금식 같이 했던 그 시녀에게 쓰러질 정도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왕이 그때서야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달려왔든지 어땠든지 어떻든 치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노려봐가지고 이 에스더가 이렇게 기절까지 했나. 그리고 자기 품 안에서 정신 차리게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에스더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왕이 자기를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왕이 만나자마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 뭐예요? 소원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목숨 걸고 나올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그냥 왕이 아닌 거예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나타났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짜고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런데 그 소원을 묻자마자 에스더가 바로 하만이 어떻고 유대인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스더가 그 혼절했다 깨어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왼수 같은 하만을 같이 청하는 거예요. 예? 왕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바라는 거 있으면 내 바라는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막 요구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열어놓고 왕을 청하고 하만을 청해서 그래서 잘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잘 받고 나니까 왕이 더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물어요.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그때도 이 에스더가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한 번만 더 제가 잔치를 열겠사오니 하만과 함께 왕께서는 제 두 번째 잔치에도 꼭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그 뒤에 5장 4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오소서.
먼저 자신이 왕을 즐겁게 하는 일을 두 번에 걸쳐서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하나님을 먼저 즐겁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더러 나만 즐겁게 해달라고, 또 사람들에게도 나만 즐겁게 해달라고, 우리는 자꾸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먼저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좀 먼저 즐겁게 해주고, 또 아내나 남편을 향해서도 내가 좀 먼저 즐겁게 해주고, 그러고 내가 바라는 바도 또 원하는 바대로 말할 줄 아는 이 지혜가 에스더에게 배울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나 하나의 즐거움만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길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고 났는데 이제 왕후의 초대를 받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들었어요. 자, 6장을 가보십시다. 6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매 장마다 첫 시작이 재밌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저는 이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계획은 이래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역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잠이 안 오겠어요? 사랑하는 에스더의 그 잔치를 잘 받았는데 내일 또 그럴 수는 있겠구나, 내일 또 그 잔치를 갈 생각을 하니 잠이 안 왔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왜 하필이면 그 밤에 잠이 안 왔겠어요? 또 하필이면 재미없는 역대일기를 읽히겠느냐? 그렇잖아요. 역대일기가 뭐 재밌다고 그 밤에 그걸 읽으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잠이 더 안 오지. 차라리 음악을 깔아라 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역대일기를, 그것도 또 왜 하필 모르드게 이야기를 왜 읽느냐고요. 역대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마침 아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뻔한 일을 모르드게가 가르쳐줘 가지고 목숨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모르드게 이 왕이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아무 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헛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절대 헛걸음 하시는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기도가 공동체를 향한 구원의 큰 역사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저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만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와 용기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모습도 그렇고 모르드게의 모습도 마찬가지. 그 밤에 왜 아무것도 안 베풀었느냐? 근데 이 왕도 재미있는 사람. 그 다음날 하만이 오니까 하만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6절에 가보세요. 6장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아주 착각의 국을 아주
한 대접 잔뜩 말아먹는 이 하만을 봅니다. 자기만 잘난 거예요. 예?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자기만 잘났어. 예? 나 말고 누가 왕이 예? 큰 상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그런 사람이라면요,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왕에게 반포하여 이르기를,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주 신났다고 나열을 합니다. 이게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모르드게를 향한 거예요. 그 10절에 가보세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하만에게 그걸 하라고 시켜요.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할렐루야. 대단한 역사죠. 예? 하만이 오히려 욕보이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뒤에 13절을 가보세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할렐루야. 예? 지혜로운 사람, 또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괜히 하나님 백성을 건드렸느냐? 결국 그 얘기잖아요. 유다인 모르드게를 왜 건드렸느냐? 예? 너 결국 그래서 너는 죽게 되는 거야. 너는 이제 망했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모양이네. 예? 예? 여러분, 모르드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이래봬도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보잘것없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결국 그가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나를 건드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불쌍해. 너무 불쌍해. 왜 나 건드렸다가 큰일 당할까 봐 걱정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주의 기도를 한다는데 저는 그랬다가는 그 사람 큰일 나니까 그렇게 못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 양들일 때는 더더욱더 그렇죠. 내가 기르는 양들인데 예? 잠깐 무지해서 어리석음을 범한 것뿐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누군데? 예?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이 말대로 돼요, 안 돼요? 이 말대로 돼요. 예? 그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75m 높이의 큰 망대를 세우는데 거기에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려요.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남았는데 다음 주에 마저 하고 그 다음 신앙 인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사세요. 또 혹시라도 누가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의 마음 조금이라도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하실까 걱정스러운 마음,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고 하나님 백성다운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돌봐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좋은 동역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 먼저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만날 때 기도 먼저 하는 사람, 기도 먼저 부탁하는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전기도 153이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임직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더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돕는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자녀의 자리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보존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열심 있게 기도합니다.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 먼저 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제가, 언제나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도와주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로 역사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앞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장중에서 쓰임받는 인생들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모에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기 위해 열심히 있는 기도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준비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들이 큰 위험을 만났을 때 그 위험 앞에 첫 번째 찾은 선택은 기도였던 것을 확인해 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금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성전기도 153을 이어가며 기도를 더하고 있나이다. 기도에 기도를 더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줄을 알기에 나의 한마디 기도, 나의 한순간의 기도를 보태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소원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희년을 맞았는데 희년에 걸맞는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를 위하여 믿음의 기도를 더하게 하시고 아론과 훌처럼 기도를 더하는 주의 백성들로 통하여 앞장선 일꾼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저기 사람의 일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만나고 있사온데, 이기와 욕심이 판치는 시대를 만나고 있사온데, 이러한 때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 근본의 임직자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 위해 기도로 준비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온 교회만 아니라 본인들도 잘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므로 이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여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